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하는 신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뭐 이런 경험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뭐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고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놀다가 그것들을 깨거나 그것들을 망가뜨렸을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것을 보고 부모님들이 엄청 막 화를 내거나 때렸거나 뭐 맞았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몰랐을 수 있어요. 이게 참 부모님에게는 이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어렸을 땐 모르지만 컸을 때 이게 우리 부모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구나, 굉장히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장성한 다음에 이제 알게 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훨씬 더 큰 이야기인데 오늘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이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서 자신들의 죽음을 초래한 그런 사건이 바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대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저렇게까지 하실까? 뭐 이걸 가지고 그렇게 즉사까지 시키실 일인가? 하나님 너무하다. 또 때로는 참 하나님 무서워서 이걸 뭐 하나님을 믿기는 하겠는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 라면서 오히려 우리는 때로는 이런 것을 보면서 당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화가 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사소하게, 또 때로는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을 정해놓으시고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잠깐만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해, 이건 사소해, 이거 잠깐만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인간은 더 맨이 아니라 어맨이에요. 소문자 어에, 서문자 더 어맨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각 사람이 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건 지금만이 아니라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모든 사람이 각자가 다 옳은 대로 했던 것이죠. 이거는 뭐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중요하지 않으면 안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기준이 되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좀 배경을 좀 살펴보시면 이미 뭐 레위기를 했지만 사실 기억 잘 안 나잖아요.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나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더 어련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 배경을 좀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십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거 이건 다 아시죠? 400년 동안 그렇게 노예로 종살이 하면서 자유를 뺏기고 아주 억압을 당하면서 그렇게 노예로 살던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그들을 이제 건져내십니다. 이제 쫙 건져내시죠. 이 출애굽의 초반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건져내시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 건져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다가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들은 이제 놓여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출애굽기에 여러 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눈여겨보자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신 목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12절에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그리고 너희 백성을 내가 인도할 건데 너희들은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거야.
섬길 거야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하는 단어예요. 예배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거를 모세가 또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 백성들 좀 내보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남자만 가라. 아니면 가축들은 남겨놓으라.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옥신각신하면서 계속 예배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죠.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배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에 왔는데 거기서 이제 뭘 하냐면,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이미 좀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내산에서 와갖고 뭘 얘기하냐면 10계명 주시죠. 율법 주시죠. 거기 뭐가 있냐면 제사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막을 지어라. 너는 내 명령대로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출애굽기가 끝나요. 거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충만하게 차가지고 모세가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다음에 어떤 책이죠? 레위기. 그럼 레위기 어떤 책이었어요? 예배 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레위기의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게 주제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책이 뭐냐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약 안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가 뭐 해야 되냐면 예배법, 즉 제사법이 등장하죠. 거기 뭐가 되어 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물을 갖다 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제사법이 거기에 명명백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 보시면 누가 등장할까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예배를 누가 주관하죠? 제사장이 주관하죠. 그 제사장 위임식이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아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위임식을 하여서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법, 그 다음에 예배를 집행하는 제사장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9장이 뭐가 등장하냐면 아론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제사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세팅돼가지고 이제는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다 있어요. 어디에 그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어디를 태웁니까? 성막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성막의 번제단을 그 불이 와가지고 확 살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어떻게 했다는 증거예요? 받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불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호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번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으면 이 지성소의 법궤 안에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초자연적인 불이 번제단을 살라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에 엎드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야기는 아마 좀 두려움의 소리였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완전하게 받으셨음을 이제 보여주시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제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불은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꺼트리면 안 됩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불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불을. 그러니까 이걸로 예배를 드리면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세요. 지금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예배 법 주셨지요? 성막 지어졌죠? 제사장 세워졌죠? 모든 게 다 세팅된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건이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인 거예요. 신기하죠? 모든 게 세팅됐으면 잘 이제
뭔가 잘 제대로 되면 좋은데 바로 인간의 불순종이 등장합니다. 미혹하는 영이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사건이 계속 등장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그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풍성하게, 그렇게 충만하게,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형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그렇게 완벽하게 지어 놓으셨는데 그때 누가 움직여요? 그냥 아담과 하와는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면 되는데, 그때 미혹하는 영이 움직이면서 사단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신약에 가보면 똑같은 사건이 또 등장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끝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끝내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는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나중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탄생하죠? 초대교회가 탄생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대교회가 탄생하죠. 모든 게 세팅됐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네 속에 어찌하여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너희가 성령을 속이느냐,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세팅하고 완벽하게 만드시는데 자꾸만 인간이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만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것들이 왜곡되어지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결국은 이걸 붙잡으셔서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는 거, 이게 성경의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바로 다음에 인간의 불순종이 따라오는데 그게 바로 아론의 장자와 차자인 제사장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기 위해서 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제사장들이요, 상번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이게 여러분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막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에 이게 성막 뜰이에요. 뜰. 여기 뭐가 있어? 성막뜰에 뭐가 있죠? 배우죠 여러분? 여기에 번제단, 그 다음에 여기에 물두멍,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문을 들어가 보면 여기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여기에 금초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휘장이고 휘장을 지나가면 여기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분향단에 항상 분향을 해야 돼요. 이 분향을 하게 되면 그럼 뭐가 필요해요? 분향하려면 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불을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번제단에서 갖고 와야 돼요. 꺼지지 않는 그 번제단에서 불을 갖고 와서 이 분향을 하면 이 분향이 하늘 위로 올라가지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성도의 기도, 성도의 예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뭐를 거쳐야 돼요? 번제단을 거치라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이건 다 어디를 근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근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번제단에서 불을 취한 게 아니라 다른 불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아유 뭐 까짓것 아무거나 뭐 불 들이면 어때? 그냥 제사장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함부로 예배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 없이 절차를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절차와 이런 의식들을 놓으신 것은 다 이유와 목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왜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속죄의 대속물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든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죄인들이 죽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함부로 나오면 죽거든요.
죄인이 함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에서 속죄를 대신해서, 번제단이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거기에 진노를 퍼부으셔서 그거를 근거로 나가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죄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떨어질까요? 죄인들에게 떨어진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거는 너무 하나님의 공의가 그냥 실현된 거예요.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아비후가 한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분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건 분명히 번제단에서 취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방자한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뭐 방식이 그렇게 중요해, 그냥 제사장직만 수행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그들은 굉장히 사소한 것으로 치부한 결과 그들의 생명이 즉사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건을 정리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그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시한 처사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트린 처사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을 그들은 받고 즉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적용 한번 해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제정하시지 않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속적 죽음을 근거로 나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간 것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나는 괜찮은 존재지 뭐, 내가 뭐 예배하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면 심지어는 일주일간 뭐 어느 정도 잘 살았어요. 자기가 헌신하고 뭐 봉사하고 노력했어요. 그거에 자기의 의를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다른 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너무 부족하지 않은, 나를 너무 괜찮게 생각한다면 이것도 대속적인 죽음의 근거 없이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감사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불신자죠. 이건 불신자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 감지덕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불신자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근거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한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나오는데 왜 죽지 않을까 보면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경고하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궁극적인 삶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를 결국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린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죽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다른 불을 드리고 있다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너희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나오라 라고 너희의 삶을 돌이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일 아침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들을 그 십자가 중심으로 전하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무엇이 교회 안에
떠다니게 되냐면 인간의 영광,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 인간의 선행, 인간의 잘남.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지면, 이것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제목이 몰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것 때문에 이젠 살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면 자꾸만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제는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봉사해서 복이나 받자. 복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바뀌는 거예요,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설교가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조금 더 봉사하십시오. 조금 더 헌신하십시오. 조금 더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 주실 것이고 복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가 없어요. 여기에는 십자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모든 게 틀어지고 하나님은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소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게 자기의 의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교회가 아닌 방식으로 자꾸만 다른 부를 들이다 보면 예배가 망가지고, 예배가 망가지면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지면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좀 몇 가지를 더 얘기할 텐데, 다른 불로 드리는 예배가요, 성경에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찾아보요.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들이 반복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다른 불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좀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가인의 예배가 몇 장이 나오죠? 창세기 4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기까지 그 전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담과 하와는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자유롭게,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운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살면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범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시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가죽옷을 입히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속제물인 거예요.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죄를 졌으면 아담과 하가 죽었어야 돼요. 왜?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담과 하가 죽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는 살았는데 다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을 벗겨내서 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죠. 여기는 엄청난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 죽지 않고 다른 대속적인 재물, 이건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이 재물이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살았죠. 근데 이제는요, 이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함부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수 없어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속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담과 하와는요, 그런 복음의 내용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으면 그걸 누구에게 전해주면 됩니까? 아들과 딸, 자녀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의 장자와 차자가 누구예요? 바로 가인과 아벨인 거예요. 그럼 가인과 아벨이 그 부모로부터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겠죠.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 제사를 통해서 나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둘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뭘 드립니까? 자기가 했던 곡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동생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길렀던 첫 양새끼를 기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써 나가게 되죠. 근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받지 않으셨어요. 연락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한 사람의 것은 받으시고 왜 한 사람의 것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인은 내 방식대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사소하게 생각한 거예요. 뭐 그냥 드리면 되지, 뭐 내가 곡물 제사 드리니까 이걸 그냥 드리시면 뭐 정상이면 받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드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방식이 뭐예요?
대속제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을 안 거예요. 그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만 받으신다. 하나님의 대속제물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기 때문에 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나갈 거야. 가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내 방식대로 나갈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단순히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거예요. 제물과 예배자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받으시면 그 예배자까지 받으시지만 제물을 받지 않으시면 예배자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가 하나님 앞에 참된 아벨의 예배자로 설 건지 가인과 같은 예배자가 될 것인지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딱 한 가지예요. 뭐밖에 없을까요? 여러분의 헌금?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갖고 왔다고 이 헌금 때문에 나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만족하시는 그 제물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물 되어주신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분의 의를 힘입어 그분의 죄용삼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벨과 같은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어떤을 의지하거나 나의 어떤 공로를 의지하거나 나의 헌금을 어떤 것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가인의 제물이에요. 이건 다른 불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의식이 아예 자체가 없는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다른 분에 대한 사건은요,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 사울 왕이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뭘 하고 있죠? 누구랑 싸웁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사무엘을 이미 지나갔습니다. 누구랑 싸울까요? 네, 블레셋하고 싸웁니다.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는데 블레셋이 쪽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왕 때문에 너무 수가 많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숲으로 도망가는 놈, 바위 틈에 숨은 놈, 그 다음에 나무 밑에 숨은 놈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다 마음 졸이면서 그냥 두근두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기한 정안에 와야 되는 누가 안 오고 있어요?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겠다고 말씀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왕이 못 드려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마음은 급해 죽겠는 거예요. 이 사울이 하도 안 오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갖고 급박한 마음. 근데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막 흩어지는 거예요. 왜 막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막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들을 흩어지지 않도록 딱 집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냥 이건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거죠. 드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보면 사울이 딱 제사를 드리자마자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도 모르게 하여튼 갑자기 나타나요. 사무엘이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드리나 안 하나 이거 하던 거지. 드리자마자 나타나가지고 왕이요, 왜 망령된 짓을 하셨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망령된, 거기서 뭐라고 되니까 망령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망령된 행동.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의 직위가 해제된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하신다. 뭐 그것까지 건 뭐 그냥 재물 해갖고 직접 해갖고 잡았다고 뭘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을 갖다가 이렇게 큰 문제로 만드시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이건 정당해.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정당성을 비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자의 본분이자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근데 사울은 그걸 믿은 게 아니에요. 급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고 뭐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없는 것이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다른 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보시면 사울은요, 보면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배는 그냥 수단이었어요. 제사는 수단이었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어떤 수단이요? 이 제사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결집하고 결국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는 수단.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야망을 펼쳐내고 자기의 꿈을 펼쳐내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이런 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행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뉴스 보신 분은 계시죠? 이제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뭐 당선된 거 좋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 뭐 그냥 자기가 뽑은 사람들이 당선됐으면 그냥 감사의 기도 정도 하면 되겠잖아. 근데 이걸 여러분 목사들이 주관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거는 어떤 예배냐면 우상짓거리 하는 거예요, 사실 말해서. 그냥 기도 조용히 하면 되는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그 믿지도 않는 비신자를 놓고 당선 감사 예배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믿는 신자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뭐예요? 정치적인 집결하고 사람들의 힘을 모으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을 펼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행태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런 거 보면 사실 한탄스럽습니다. 목사라는 게 사실 부끄러워요. 어떻게 저런 분들이 믿음의 선배라고 저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몇 년 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떤 강남의 한 교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뭐 중들도 모였고 다 모였어요. 근데 이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뒤에 보면 십자가도 떼고 박정희의 초상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와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이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박정희를 칭송하고 있는 완전히 우상이 드글드글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 굉장히 역겨우셨겠다. 여러분 일반의 믿지 않는 신자들도 그걸 보면서 우스꽝스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믿는 신자들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한탄스럽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겨운 짓을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목사들의 책임이 거의 99%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들의 어떤 그런 행태를 통해서 예배가 망가지다 보니까, 말씀이 왜곡되다 보니까 교회의 예배와 교회가 전부 망가지는, 정말 산으로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에스겔에서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전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예배 같지 않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이 한국 이 교회의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사건은요, 직접적인 예배의 행위는 아니지만 예배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사의 사건입니다. 이 우사의 사건은요, 다윗은 오랫동안 이제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서 오히려 옮기려고 하는 아주 대규모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언약궤가 다른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윗성으로 옮겨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으로는 굉장히 진정성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있으면 되겠냐라는 마음에 이 일을 아주 거대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찬양과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모셔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의 동기와 행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언약궤를 싣기 위해서 수레를 새로 만듭니다. 이제 언약궤를 싣고 와야 되니까 그 소에다가
그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언약궤를 싣고 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아효와 우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언약궤 주변에 이거를 이제 가드를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한 거예요. 소가 이제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하는 게, 소가 뛰니까 어떻게 됩니까? 덜컹덜컹 거리겠죠. 그러면서 이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손발은 누가? 그렇죠?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언약궤가 떨어질 거를 걱정해서 붙잡았으면 어떻게 돼요? 잘 돼야 되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 우사를 치세요.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즉사를 합니다. 나닥과 아비후처럼. 그냥 우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니 언약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붙잡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그걸 하고 싶어서 한 건데 거기서 즉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 못마땅하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여러분 보시면요, 다윗이 분해했어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분해하잖아요. 다윗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아주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초를 치십니까? 그렇게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즐거운 날, 이렇게 하나님 초를 치셔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고 즉사하고 있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지금 굉장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날 사람이 죽어나간 거예요. 얼마나 분해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다윗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 원래 법궤는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그렇게 막 소 달구지를 가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법도로 주신 겁니다. 원래 제사장도요, 이걸 못 보니까 향을 막 피워가지고 눈을 가린 다음에 덮개를 쌓아야 돼요. 덮개를 싼 다음에 그 다음에 법궤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궤 보면 법궤 이렇게 있으면 그 양 사이에 고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 고리가. 그럼 고리에다가 나무 꼬챙이를 껴가지고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매가지고 고핫자손이, 레위 중에서도 고핫자손이 이걸 들고 옮겨야 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진정성은 있고 진심은 통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진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하면,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사도요 보면 떨어지는 언약궤를 붙들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도와드린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죄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릴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되어지고 이것이 후에 자기의 의가 돼버려요. 내가 말이야 예전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거 했다? 내가 예배당 지었잖아. 성도들하고 막 이렇게 예배당.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뭔가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또 자기에겐 자랑과 자부심과 의가 돼버려요. 이게 결국은.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보탬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뭔가를 하는 게 하나님의 뭔가를 위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 자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인들의 생각 안에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착각과 이로 인한 자부심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자기의 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존하셔서 어떤 존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나 섬김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게 하나님께 어떤 영광과 거룩의 어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그분은 영광이 충만하시고 거룩이 충만하시고 너무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찬 것을 정말 보고 믿는 자가 정말 참된 예배자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거 하나님 도움되시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아는 자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때 진정한 예배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중심적,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보시면 말씀대로 성막 짓고 말씀대로 예배해요.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 그 아론이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잖아요. 시체를 못 만져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그 눈앞에서 아들을 못 만진다니까. 왜? 대제사장의 법도가 그래요. 울 수도 없어요. 대제사장의 법도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마음이 굉장히 아프지만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 일들을 절차를 밟아가면서 진행합니다. 또 여러분, 작은 아버지인 모세는 어땠겠어요? 자기 조카가 문 앞에서 죽어 나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성막을 지었고 지금까지 모든 절차를 따랐던 것처럼 요번에도 그 절차를 그대로 시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면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사소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뭔가 나에게 일이 있으면 다른 건 그냥 다음에 드려도 되고 나중에 드려도 되고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드려도 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나에게는 사소한 게 되는 것이고 이건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성경에서 가장 저는 무서운 광경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라고 봅니다. 에스겔서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 더 이상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근데 에스겔서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의 머리를 딱 잡으신 다음에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들을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를 데리고 성전을 꼭대기에서 이렇게 성전 안으로 데려가십니다. 성전 안에서 보여주는데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니 뭐가 보이느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아니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장로들이 모여 있는데 장로들이 모여서 서서 뭘 하고 있냐면 사방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드글드글 가증한 짐승들이 다 그려있는데 그거를 분양하면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25명의 사람들, 거기 25명이라는 사람인데 그건 뭐냐면 제사장과 대제사장 합치면 25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태양신은 뭔지 아십니까? 능력과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뭐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권력이, 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공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섬기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여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풍요의 신인 담무스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내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 만신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신전이 뭡니까? 각자 함께 모여 있는데 서로 다른 신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는 그런 우상. 여러분, 우리 이 모든 한국교회 가운데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